종교로서의 불교는 저한테 항상 많은 의문을 줬습니다. 이게 왜 가르침하고 이게 현실하고는 다른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저는 인도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2600년이 지났지만 그 현장을 한번 답사해 봐야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늘 인도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다가 제가 이제 인도에 그 참 들뜬 마음으로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낭여행처럼 우리가 갔으니까 이 뒷골목에 있는 작은 여인숙 같은데 들어갔는데 그 캘커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어린 시절의 시골 모습을 보고 자랐지만은 그 빈민들의 사는 모습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제 밤에 제가 이 물을 사러 혼자서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저를 잡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가려니까 계속 잡아당겨서 이제 이 불빛 밑으로 갔더니 아기를 이렇게 딱 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손을 가지고 아기 입에 댔다가 배에 댔다, 입에 댔다, 배에 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끄는 대로 가니까 이 길의 벽에다가 이렇게 상품을 좀 놔놓고 파는 작은 가게였는데 거기 이제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유통이었어요. 분유 사달라는 얘기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줄 모르는 영어로 How much? 이렇게 물었더니 60루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전 이 교육을 받을 때 루피 이상을 주면 사람들이 따라와서 아이들이 따라와서 여행을 못한다. 그러니까 최대로 1루피 이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주의를 받았는데 60루피다 이러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도망하다시피 해서 와버렸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안내하는 교수님에게 60루피면 우리 돈은 얼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4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2,400원짜리 분유 사달라는데 내가 그걸 내 전 재산이라도 내놓으라는 것 같은 놀람을 가지고 도망을 와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사회 정의를 위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막상 삶에서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일으키는 반응하고가 너무 달랐다. 거기에 제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인도에 여러 가지 이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하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캘커타 시내에 오베로이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최고급 호텔인데 거기 우리가 차 마시러 들어갔는데 모든 시설은 다 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찻잔도 다 금잔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야자수도 있고 풀장도 있고 근데 그 문을 탁 나오면 거기는 빈민들이 누워서 장애인들이 막 구걸하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그게 잊을 수 없어요. 그 오베로이 호텔 안이 왕궁이고 그 문을 나왔을 때 밖에서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고타마시 따르타가 성문 밖을 나왔을 때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문유관이 그냥 경전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직면하는 문제다. 한국에 살다가 캘커타에 갔을 때 저는 이것이 사문유가이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인도의 성지순례객을 안내할 때는
반드시 둘러가더라도 캘커타에 먼저 들어와서 하루를 둘러보고 성지순례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고뇌했던 부분을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 우리도 그 사문유관을 경험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의식을 올바로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2600년 전 분이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고타마 붓다가 지금 이곳에 온다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할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할 때 저는 우리도 붓다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의 곁에 가서 배워서 그 스승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거기에 머무르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분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 내가 왜 출가했느냐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고 구도의 길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특히 그 왕사성에 있을 때 그 나라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어느 날 성루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한 수행자가 아주 이렇게 여법하게 걸어가서 저 수행자가 누구지, 어디 사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사람이 참 젊은데 굉장히 댐댐이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빈비사랑이 마차를 타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야, 당신같이 재능 있는 사람이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낭비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돌아가서 내 누이가 있는데 내 누이하고 결혼해서 이 마가다국, 이 나라를 같이 통치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그럼 강력한 군대를 줄 테니까 당신이 다른 나라를 쳐서 제국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고타마 시타라타가 뭐라 그랬나 하면 대왕이시여, 내 입안에 있는 가래를 필요 없다고 뱉었는데 남이 뱉어버린 큰 가래를 보고 그걸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가래다 비유한 거예요. 내가 싫다고 버렸는데 내가 왜 그걸 갖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세속의 방식으로는 자기의 고뇌를 풀 수가 없다는 게 확고부동했다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정진을 하는데 좀 집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가야 근교로 와서 거기에 이제 가야 시민들이 갖다 버린 시체를 갖다 버리는 숲 시탈림이 강 건너에 있었는데 그 시탈림에 들어가서 이제 정진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붓다가 깨달음을 얻자, 깨달음을 얻기 전에 여기서 정진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정각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직도 현지 이름은 둥개스월입니다. 둥개스월이라는 것은 더러운 땅, 부정한 땅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가보면 불가촉 천민들이 주로 살고 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6년간 고행을 했다. 즉 어떤 사람도 행해보지 않는 정진을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스승을 찾아서 배울 만큼 배워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세상 사람 어떤 사람도 안 해본 길을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 추위도 피하지 않고 더위도 피하지 않고 독충도 피하지 않고 먹는 음식도 점점 줄여서 경전 기록에 보면 뭐 하루에 대추 하나를 먹고 이틀에 하나를 먹고 3일에 하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말라 비틀어져서 뼈에다가 그저 비닐 조각 하나 덮어 씌운 같은 그런 모습에 이르도록 용맹정진을 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늘 눈앞에 어른거릴 정도로 했다 그래요. 그러고 번뇌가 일어나면 막 각오와 결심을 하고 했다 그래요. 그렇게 5년을 했는데도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정득하고자 하는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연적 이제 낙담을 하거나 실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출가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는 그러니까 욕구를 따라갔어요. 그 욕망을 채우면 즐겁고 기쁘고 그 길을 추구했다. 근데 출가한 이후로는 어땠냐? 욕망을 부정시하고 그걸 무조건 억제하고 억압하고 늘 그런 이제 긴장 속에서 해왔는데 이것 또한 자유의 길, 해탈의 길이 아니다. 이 둘을 보면서 이 욕구, 욕망이라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과보를 받고 이거를 억제하게 되면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구나. 어느 쪽이든 다 괴로움이구나. 이걸 발견을 했다는 거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욕구를 따르는 것도 욕구를 억압하는 것도 해탈의 길이 아니다. 이것은 극단이다. 그래서 그 둘을 다 놔버리는 제3의 길. 그것을 이제 중도라 그래요. 이 중도라는 말은 부처님이 처음 쓰신 말이에요. 해탈의 길로 가는 바른 길. 이것이 중도죠. 그것이 바로 욕구를 인정하고 그러나 욕구에 끌려가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는 다만 욕구를 욕구인 줄 알아차리는 욕구가 일어나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해서 긴장하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고 유혹에 끌려가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편안한 가운데 다만 욕구를 욕구인 줄 알 뿐인 이런 길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욕을 하고 막 이런 세상을 떠나서 어떤 진리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길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약간 오해를 하죠. 진리는 세상을 떠나서 있다든지 아니다. 이 세상 속에 있다든지 이것은 세상 속 세상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다. 이걸 발견하니까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숲에서 나와가지고 강변에 가서 무슨 모욕을 했습니다. 근데 고행을 할 때는 목욕을 안 하거든요. 목욕은 몸을 위하는 욕망에 따르는 길이다. 또 고행을 할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고행을 할 때는 자리에 앉거나 이럴 때 뭘 깔고 앉지 않습니다. 그거는 몸의 욕망을 따르는 길이다. 그런데 무슨 우유를 타고 목욕한 것도 아니고 흘러 내리는 물에 목욕을 하고 그러나 워낙 고행을 한 그런 허기진 상태였기 때문에 강가에 쓰러져서 떠내려가다가 나무가지를 잡고 게을렀다. 그러니까 이제 수야타라는 어떤 소녀가 그 강가에 우유를 이제 자러 왔다가 수행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다가 쌀을 갈아가지고 요즘은 미음을 끓여가 이제 먹였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유미죽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먹고 이제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5명의 친구들이 떠나버렸어요. 수행을 포기했구나. 결국은 왕자 출신은 어쩔 수가 없어. 모욕을 하지,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
지금까지 너무 고행을 존경하다가 그 고행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그 강 건너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정진을 하는데 마치 목동이 풀을 베고 있어요. 그래서 그 풀 한 줌을 얻어가지고 나무 밑에다 깔고 앉았다. 그래서 이제 고행을 포기한 증거로 목욕했다, 유미죽을 먹었다, 그 다음에 풀을 깔고 앉았다. 뭐 비당방석을 깔고 앉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마지막 정진을 했다. 육륜 고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행을 끝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우리 뭘 하다가 왜 조금 하다 관두면 미련이 남지 않습니까? 좀 더 해볼 걸 이런데 이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뭐 미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키는 이런 세상에 많은 그 수행들이 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런 치우침을 떠나서 가장 바른 길, 중도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경험 속에서, 이론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 속에서 발견을 해서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 자기 친구가 뭐라 그러든 전통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 진리의 길을 가셨다. 이것이 중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